가르쳐 드릴까? 네, 그래서 우리 이 공부 시작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누누이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렸었죠. 지금 빅토리아주에서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실행됐죠, 벌써.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만약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형 정체성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로 규정해서 그걸 불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예로,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저 이렇게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와서 나한테 이제 파스트럴리 이렇게 상담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그냥 그대로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성경적 가치관 따라 야,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결혼의 가치관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이제 성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라는 걸로 규정해서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스트레일리안 크리스천 로비에서 이렇게 이제 그 파르라멘트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 가치관을 이렇게 사수하고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단체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안 크리스천 로브. 근데 ACL에서도 한번 그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호사분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번에 빅토리아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 그 세션이 있었는데, 저랑 데이비 목사님이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법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이제 불법화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파스트럴리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병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다면, 병조야 그건 아니야 내가 얘기하면서 당연히 파스트럴리 케어한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같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불법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끼리 되는데 그 사람의 원온원 미팅 콘텍스트 안에서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를 너가 그 사람의 그 성 전체성을 변화하려고 하는 거다. 그 사람에게 가해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구체적으로 그 법 안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주에서 이렇게 성전환 치료 금지법이 시행이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웨스턴 월드 안에 보면 우리 호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캐나다, 영국 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정치 세력이 보수당이랑 진보당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서구 사회에 있는 진보당 안에 있는 정치 어젠다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어젠다가 있는데, 그게 다 이게 차별금지법, 낙태 완전 합법화, 그다음에 안락사, 이 세 가지가 항상 지금 진보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 폴리티컬 파티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정치적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볼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지금 페더럴 엘렉션에 이제 레이버 당이 이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 레프트, 약간 이제 진보 성향을 보이는 그 레이버가 이렇게 이제 그 룰링 가버먼트가 됐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세 가지가 이제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 기독교 신념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념대로 행하는 그 행동 자체를 차별적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크리스천 스쿨 안에서 당연히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는 기독교 신념이랑은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선생님으로 인플로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법안은 그런 폴리시 자체를 차별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 스쿨도 기독교 선생님만 뽑을 뿐만 아니라 LGBT라든가 이런 동성애자들도 뽑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적 행위로 규정을 해서 그걸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토리아 거먼트도 이제 데니얼 앤드루스가 이 성전환 치료 금지법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다음 어젠다로 지금 푸시하고 있는 게 이 크리스천 스쿨을 지금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도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독교 신념에 따라 선생님을 이렇게 고용하려는 행위 자체를 차별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freedom of speech, 이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가치관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발언 자체가 차별적 발언이 되고 헤이트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를 할 수 못하도록. 그래서 아직
아직까지는 이게 이렇게 적용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그 극단적인 예가 지금 이런 진보적 정치적 아젠다의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이는 데가 스웨덴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길티가 센텐스가 났는데 그분이 뭐 유러피안 유니언 어디 있다 휴먼 라이트 무슨 커미션에다가 이렇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EU 안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아가지고 뭐 그게 뭐 길티까지는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발언했다는 것 자체로 법적 고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이상 크리스천 스쿨 안에서도 그 LGBT 커리큘럼을 무조건 가르쳐야 된대요. 가르쳐야 되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신념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솔직히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기독교 학교로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학교에서 그런 LGBT 그런 익스트림 아이디올로지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는 건데 홈스쿨링 자체도 이제 불법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학교로 보내야 돼. 18세 미만 아이들은 무조건 우리 의무교육처럼 한국도 중학교인가까지는 다 이렇게 의무교육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더 이상 홈스쿨링은 안 되고 무조건 스테이트 가버먼트든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제 우리의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에 놓여진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진보 정치 정당이 푸시하고 있는 또 다른 어젠다가 낙태 완전 합법화. 그래서 낙태를 하더라도 임신 기간을 뭐 3스테이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얼리 스테이지만 낙태를 하되 이제 아이가 완전히 몸이 형성이 되고 완전히 큰 뭐 30주 이후면은 이제 뭐 레이터 스테이지에는 이제 낙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생명윤리에 벗어나. 왜냐면 이제 30주 이후에는 아이가 그 고통이랑 그런 거 온전히 느낄 수 있대요. 근데 지금 빅토리아주도 이미 했고요. 지금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스테이트 엘렉션 때 다시 한번 레이버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버가 이기면서 이번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 낙태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태 완전 합법화해가지고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에서도 만약에 산모가 생각을 바꾸면은 이렇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낙태 완전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락사, 유스네시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불치병이라 걸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고 싶으면 지금 서구 사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 이렇게 공통적으로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정치적 어젠다가 한국도 내가 게 10년 안에 이렇게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완전 그 레프트 쪽에 있는 무슨 정의당인가? 약간 좀 국회 안에서도 약간 좀 그 익스트림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이렇게 항상 국회 그 차별금지법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있으면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기독교 생명윤리에서 떠나가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얘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서구 사회 자체가 기독교 윤리 안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그 크리스천 에틱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크리스천 에틱으로부터 이렇게 드리프트 어웨이 되고 있으며 특별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가 서구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미국, 영국, 호주 같은 기독교 신앙 그다음에 종교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젠더 아이디올로지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마이너리티가 되고 기독교가 이제 공격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큰 질문을 이제 물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저자분 칼 트루먼 분이 약간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 밖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급격하게 이 가치가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한 가치관이 완전 상식 밖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확고했던 가치관과 덕목이 요 근래에는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대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정상적이었고 덕목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으로 여겼던 게
지금에서는 이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논란의 여지 없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했던 결혼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계속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차별적이고 고집불통, 조선시대 마인드, 약간 이런 시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취급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의 가치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00년도 홍석천 씨 커밍아웃 사건을 보면은,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다 걸렸을려나? 아마 80년대까지는 날 거예요. 근데 90년대까지는 약간 모를 수도 있어. 제가 2000년도면 15살 때니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홍석천 씨가 나는 게이입니다라고 딱 커밍아웃 했을 때 완전 사회에서 매장당한 분위기였어요. 맞아. 그래서 그 당시 뽀뽀뽀 그 어린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ABC, 예. 뭐 위그, 뭐 위글스마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도 잘리고요. 아마 몇 년 동안은 방송에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한 게, 동성애라는 것은 감히 입 밖으로도 내릴 수 없는 맞아. 얘기였고, 만약에 내가 게이라고 한다면 완전 사회에서 이렇게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동성애 주제로 뭐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 말 자체도 아예 안 됐고, 그렇죠. 근데 지금 딱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홍석천 씨가 딱 2000년도에 커밍아웃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2000년도 2021년도 딱 21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이게 완전히 변한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2000년대에는 금기시되었던 단어인데, 지금 방송에서도 보면 너무 개그 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 소재로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동성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냐, 그 이태원 뭐죠? 그 박서준 나온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거기서도 보면은 동성애자 그 바인가요? 그 동성애자분 나오죠. 그 식당 같이 박태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면서 으쌰으쌰하는. 그래서 거기서도 동성애자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드라마에 그런 요소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20년 전만 해도 드라마에다가 그런 요소를 넣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라마라든가 토크쇼라든가 이런 데서 이 동성애라는 주제가 굉장히 잘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한 세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20년의 시간 사이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동기로부터 시작했는지 그게 이 책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로 인해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세대 간의 갈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단순히 음악적 취향의 차이가 아닌 거고, 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뽕짝을 좋아했다면 나는 뭐 힙합을 좋아하고,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 때 시대는 뭐 복고를 입고 나는 뭐 힙합 뭐 이렇게 그런 단순히 그냥 음악이라는 거 패션의 문화 차이로 넘어, 그렇죠? 근본적인 인간론에 대한 그 신념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신념의 차이가 생긴다면 같은 집안에서도 만약에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 집안 완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 그 인간론 쪽에 대한 이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걸 너무나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를 이제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한국도 보니까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봤는데 이게 나이대가 30대, 40대, 50대, 60대에 갈수록 동성애에 대한 그 인식률이 이게 동성애를 좋게 보는 눈이 현저히 낮아져요. 근데 20대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20대, 10대, 20대 아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옹호를 하는 거죠. 노예제도가 이전 시대는 타당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할 때, 그렇죠. 이런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를 반대함은 현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교회 안에서도 약간 좀 이런 논리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책을 봤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주장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잖아. 푸드로가 이렇게 있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에 대한 규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먹잖아. 그런 거 마찬가지야. 이거 동성애라는 건 결국엔 옛날 시대의 유물이고,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바뀌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정통적 성 가치관을 가르치는 부모는
그 주변의 친구와 문화로부터 완전히 다른 성 가치관을 학습해온 자녀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갈등의 격차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이런 배경에서 성적 갈등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애정 어린 행동은 오히려 혐오스럽고 편법한 모습으로 아이에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리나가 완전 프로 게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야 리나야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우리 리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 어리게 그런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섰으면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 어린 공부와 어드바이스 자체가 우리 리나 눈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윤리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교회 안에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한 성도분이 이제 지금 아이가 대학생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분이 약간 좀 이제 좀 한탄? 아니면 좀 이렇게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스트러글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솔직히 대학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정말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성관계라는 것은 너가 결혼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게 기독교 성 가치관에서 얘기했을 때 아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한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보면은 너무 그냥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남녀 관계, 그냥 연인 관계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지금이.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배경에서 이런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부모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주변의 친구와 문화로부터 완전히 다른 성 가치관을 학습해온 자녀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친구들로부터 그런 성유리라든가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흡수해온 아이가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갈등을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도 이제 그런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 핵심이 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의 이제 메인 포인트인데, 이제 문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자아에 대한 인식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이 표면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이 이너 그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 자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디벨롭되게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하나의 그냥 신념화가 되면서 어떻게 이게 정치 영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어디까지 동성애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고, 이거에는 훨씬 더 깊은 그 내면적 문제가 있고, 이건 결국엔 자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자아, 셀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이제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기존에 가졌던 자아에 대한 인식과 요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컴페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자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정통적인 관점에서 자아는 보통 외부적 관계적 요소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최동진이라는 사람은 원수잔이라는 사람의 남편이죠. 그렇죠? 관계적인 요소에서 원수잔이라는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딸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적 요소를 볼 때 결국 한 가정에 가장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 특별히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제 관계적 요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성립되는 저에 대한 자아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결국엔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또 다른 예로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또 얘기하시는 게,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펑셔널리티,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최동진이라는 사람은 캔터베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이 부여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인 요소를 봤을 때 저는 저의 정체성은 말씀 전하는 사람, 목사. 예를 들어서 비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간호사라는 정체성이 부여되고, 뭐 주디 같은 경우에는 제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관계에서 봤을 때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중요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외부적 관계 형성을 통해,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현립되고,
확립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자아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나 현실에는 이런 외부적 요소 대신 내면의 감정을 자아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정한다.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이 무엇이든 그냥 내가 어떻게 feel,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인 것 같으면 여자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소,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올로지컬한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라고 한다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뭐 이렇게 뭐 생식기를 달고 나오고, 남자라는 분명히 모습이 분명한데 이런 외부적 요소를 그냥 쌍그리 무시한 채 내가 그냥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자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로지컬리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외부적 요소 대신 내면의 감정, 이 inward feeling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nward feeling을 자아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정한다. 그래서 이 내면적 감정이 내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때, 이렇게 형성된 자아의 진실성은 내가 얼마나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느냐로 정의되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성혁명과 어떻게 맞물리게 돼서 LGBT라는 그 아이디어로 나타나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하나의 theory가 결국에는 이렇게 표출하는 것을 표현적 개인주의, 그래서 expressive individualism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면적 감정, 이 내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할 때, 이런 내면적 감정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디벨롭되고 어떤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을 통해서, 이제 요게 나중에 마르크스도 나와요. 공산주의 아버지인 마르크스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디벨롭하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 이 지금 컨트라스트가 보이죠. 이전에는 관계적 요소, 외부적 요소, 환경적 요소가 내 자아를 규정하는 그 기반이 됐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는 외부적인 환경,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결국엔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가 돼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 가운데 만연한 이런 표현적 개인주의를 보게 되죠. 이 주토피아 대중문화에서도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처한 현실이 중요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주토피아 보셨어요 혹시? 영화 디즈니 만화? 네. 이게 얘가 아마 사막 여우예요. 이게 굉장히 쬐그만한 사막 여우인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어가요. 코끼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파는, 아마 거기 가게 폴리스가 코끼리한테만 아이스크림을 파나 뭐 그런 폴리스여서. 근데 얘가 지금 얘는 분명히 사막 여우예요. 사막 여우인데 이 코끼리 코스튬을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경찰인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네가 코끼리가 되고 싶다면 넌 코끼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대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봐, 얘가 코끼리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사막여우로 태어났고 평생 사막여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건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코끼리가 되고 싶으면 넌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expressive individualism이 잘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해피핏 보셨어요? 그 조지 물러가 거기서 저도 지금 한 10초 진짜 얘나랑 같이 잠깐 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재미없어서 보다 말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공동체적 요소를 강요해요. 영화 초반에 보면 야 펭귄이라는 게 이제 단체 생활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해피핏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데 거기서 약간 좀 유별났는데 거기서 이제 근처에 부모들이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해요. 야 펭귄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펭귄이 살아야 할 그 길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펭귄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펭귄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느끼냐, 네가 어떻게 이제 뭐였다고 그게 what matters most is what you feel, and 뭐 약간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엔 네가 어떻게 네 내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 뭐 약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상적 가치관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적 개인주의, 너 자신의 내면이 중요한 보다라는 게 또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로서 해야 되는 분명한 일이 있잖아요.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제 어머니로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주어진 환경을 굉장히 하등시하게 여기고 결국에는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만큼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없거든요. 한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게 얼마나 숭고하고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하등시하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머니가 하는 아이를 낳고 잉태해서 낳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받아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페미니즘에서는 그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싸그리 무시한 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 멋진 커리어의 모습을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 82년생 김지영인가? 그 영화도 보셨어요? 보신 분들 있어요? 저도 그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언뜻 듣기로는 거기서도 말하는 메시지가 그거래요. 근데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이렇게 육아하는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영화에서 이제 공적으로 전달한 메시지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여성상의 모습이 아니다. 결국엔 여성들이요 가서 이제 뭐 커리어 우먼이 되라고 이런 뭐 메시지라고 해요. 저는 안 봐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적인 가치관에서 우리의 자아를 요소하는 게 우리 관계적 요소, 우리가 처한 환경.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도 한 가정의 어머니, 한 가정의 아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페미니즘 운동은 이런 어머니로서의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짓밟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게요. 그 내면적 감정,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어디에 우리의 근거를 두느냐, 이런 자아 형성의 근거를 두느냐 문제다라고 할 때, 이런 내면의 감정의 위험은 무엇이냐, 왜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을 읽어볼 건데,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샤프 컨트라스트를 보게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의 육신대로 산다. 너의 결국에는 너의 이너 필링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이제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뭐예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육신에 따르는 사람? 근본적인 이해. 그렇죠.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럼 우린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출발점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죄에 감염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성이다. 우리 예나만 봐도 질투, 시기, 욕심 부리는 거 안 가르쳐 들어도 너무 잘해요. 리나 때리는 거? 저희 앞에서 리나 때리는 거 한 번도 보여준 적 없거든요. 누구 때리는 거 가르친 적도 없는데 때려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걸 누구한테 배우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도 예나도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죄의 자손.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아이 낳고 보면 다 이런 거 못된 건 가르치지도 않아도 잘하는 게 우리 인간인 걸 이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여기서 이제 육신의 행위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결국엔 모두 다 죄인된 자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너희 내면의 감정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죄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라고 한절정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기반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이해돼요,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 죄성을 죽여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다, 자해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커먼 죄로 가득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 살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부정이 분명히 포함되는 거죠. 자기 부정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게 기독교 진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정, 이 셀프 디나이얼이 분명히 들어가는 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심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해의 기준의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컨펌되라, 거기에 맞춰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의 원리예요. 그렇죠? 이 표현적 개인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네 내면 listen to your own heart. 네 개인의 감정을 따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결국엔 그럼 네 죄성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계속 보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적인 삶의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죄에 감염된 죄인이다라는 사실에서 시작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늘 항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얘기를 하죠. 나는 늘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항상 부인하면서 이런 죄성으로부터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삶의 원이고, 그게 결국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렇죠? 라고 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더 이게 반기독교 세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기준에 맞추는 삶 자체를 우리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히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니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이게 일원화되는지 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삶의 규범 자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런 기준 자체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런 걸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삶의 원리나 우리는 죄인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이해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적인 삶을 거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단순히 우리의 자유로 옳은마 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막 20대 혈기왕성한 나이에 왜 내가 이 성관계라는 걸 왜 참아야 돼? 결혼할 때까지 참아야 돼? 그냥 지금 당장 막 내 여자친구랑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당장 거기에는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결국엔 그게 죄의 길이고 너를 결국에는 메마르게 하는 길이고 결국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그런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따라가게 할 때 거기에 참된 생명과 만족이 있다라고. 약간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얘기도 제가 항상 마약의 비유를 들거든요. 마약을 생각해봐요. 마약을 우리가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당장 그 마약을 하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큰 쾌락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마약의 중독에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익스프레스 인디비주얼리즘에 따라 말대로 너 내면의 가치관을 따라라, 네 내면이 말하는 걸 따라라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죄의 정욕을 계속 충족해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것은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용적 개인주의가 이 성혁명, 이 제목은 제가 줬어요. 대원장 콜라보. 그래서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어떻게 보면 성혁명, 이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1960년부터 나타난 이 문화적 무브먼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성혁명과 이렇게 결합되게 됐는지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60년부터 시작된 성혁명이 있는데, 섹슈얼 리볼루션인데, 이 섹슈얼 리볼루션이 뭐냐라고 할 때 성윤리의 붕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간통죄 폐지, 그 No Fault Divorce라고,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혼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배우자가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다든가 배우자가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제 결혼이 이게 파기가 된 거, 이게 결혼이라는 그 관계가 이게 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 간통죄 폐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을 해서 그 한 가정을 박살시키면서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간통죄 폐지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한 가정을 파괴시킨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큰 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 가정을 파괴시킨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국도 아마 몇 년 전에 이 강통죄가 폐지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혼내 성관계. 그래서 이 성관계라는 것은 네가 결혼 전에 그냥 네가 연인 관계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혼외 성관계. 결혼 후에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부분 다 알죠. 혼전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보게 되고, 또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형상을 통해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의 쾌락화가 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혁명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성이라는 것을 쾌락화하는 방종주의인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보면 성방종주의가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와 만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단순한 성윤리의 붕괴를 넘어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기념하게 만든다. 이제 영어 단어 celebrat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과 전 세대만 봐도 이렇게 동성애라는 거 아니면은 뭐 혼전 후매 성관계라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대는 이것을 셀레브레이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내 개인의 내적 정체성이 성적 욕망에 의해 정의된다면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욕망에 따라 행하도록 허용돼야 된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표현적 개인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진실성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표출하느냐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진실성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출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에는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내가 이런 진정한 내면적 자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표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치스러워하고 이걸 덮는 게 아니라 이런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고 이것을 셀레브레이트 해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치에서 자부심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걸 볼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전 세대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잘못된 거라고 인식했는 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표출해야 되고 이것을 셀레브레이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수치에서 자부심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왔어요. 첫 번째로는 대중매체에 대해서 더 이상 쉬쉬하고 수치화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까 윤희가 얘기했잖아요. 가족 내에서 야 너가 아직도 이런 성경험이 없어? 그런 걸 굉장히 창피해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중문화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녀사냥을 보더라도 그 JTBC에서 하는 거였나요? 거기서도 보면은 젊은 남녀가 자기 그런 성관계를 가졌던 그런 스토리를 서슴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결혼 전에 이런 성관계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잘못된 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래서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자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라이드 무브먼트. 우리 LGBT 무브먼트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프라이드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지개에 프라이드 이렇게 걸린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고 데니얼 앤드류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지금 빅토리아주 프리미어가 자부, 이 프라이드는 냉담한 수용이 아닌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상이 다시 한번 잘 나타나죠. 아까도 얘기했죠. 비윤리적인 행위를 기념하는 기에 이른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런 맥락에서 데니얼 앤드류스가 얘기하는 게 이것은 냉담한 수용이 아닌 축하하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LGBT 공동체의 일원이고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행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멜번 트램을 탈 때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당신에게는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저항심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이 데니얼 앤드류스의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익스프레스 인디비주얼리즘과 성혁명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성윤리의 붕괴와 함께 이런 비도덕적인 그런 성 타락의 모습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정말로 진정한 내 자아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런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앞서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성이라는 것을 지극히 쾌락화하고 정말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금욕주의의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돼야 되는 게 성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결국 세상에서는 이 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성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창세기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다음에 이제 2장 24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발견되는 성의 바운더리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 특별히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관계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합한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윤희 결혼식 때 설교할 때도 이 부분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다 싱귤러 버브예요. 나운이에요. 그래서 남자라는 것도 보통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수형이고 그다음에 그 아내라고 얘기할 때도 아내도 단수형. 그렇죠? 그래서 한 남자가 뭐 두세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모슬람 쪽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결혼의 바운더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의 분명한 바운더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성관계라는 것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성의 바운더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발견되는 성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또 뭐죠? 2장 24절을 보면 그렇죠. 한 몸을 이룰지나. 그래서 이 성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연합의 목적으로서 나타나는 게 있죠. 그렇죠? 연합의 목적.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이를 낳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게 한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생명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일이에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성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성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분명한 목적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부부 사이의 성을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부부 사이의 성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의 배경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윤희 결혼식 때도 이 부분 다시 얘기했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여기서 지금 발견한 게 지금 부부의 관계를 계속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25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죠?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